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땅에 당신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을 조목조목 남기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정표가 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늘 말씀했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일상의 모든 삶을 감당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삶이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믿고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을 결코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새겨진 그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내게 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게 될 것인즉 너가 이 땅에 내가 없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 제목 회개팀의 찬양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삶을 살아갈 그 근거는 너희들의 야성과 능력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보호하고 인도할 것인즉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움 없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충분히 나의 제자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그러니 내가 가면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 때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평안이다.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면의 평안, 영혼의 평안, 실제 삶의 관계성 속에서 평안, 그리고 현재와 앞날과 장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일찍이 예언하신 것이죠. 중동의 걸프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초긴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재물과 지혜로 주는 평안이 아닌 영으로 주는 참된 평안, 이로부터 나르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은데, 나는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온다. 다시 올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제의를 하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잘 참고 견디고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희망찬 노래를 부르면서 삶을 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죄를 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은 1차 독자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참적인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도 많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대상의 이 사랑의 대상은 나를 만세 전부터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루하시고 지지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내 성공도 내 출세도 내 명예도 내 지위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온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형편도 처지도 여건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은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갖가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삶이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정도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우리 감정에 느낌이 와야 되고 뭔가 공감이 와야 되고 동의가 와야,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생겨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작 참된 사랑의 모습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릴 말씀을 주어진 실제 삶 속에서 대단한 그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대단한 어떤 이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내 실제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는 거죠. 새겨진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보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삶을 살아가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번저리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미워하고 정의하고 평가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가식이고 이건 외식이고 이건 가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식과 외식과 형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실제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할 것인지,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온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래야 도전할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긴장하는 것이 뭡니까? 기름 때문이 아닙니까? 가스 때문이 아닙니까? 그만큼은 하지 말자, 에너지만큼은 건들지 말자, 기름만큼은 건들지 말자 라고 말하면서도 거침없이 위기를 당하니까 여지없이 터뜨리는 이런 아주 이렇게 초긴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밤을 걷고 있습니다. 고육과 시대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이들 불안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제목에게 좀 찬양 들으면서 담대하라, 이야, 이건 성령님이 주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하고 위기 속에
인간의 지식으로 의지로 살아간들 얼마나 살고 얼마나 대단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위기를 만나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마음껏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여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내일 거룩한 생일에 온 사람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넉넉하게 살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노래가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는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순장들 지역장님들 교구장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조일하게 교사들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가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아침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요? 아니요. 재물이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순간적 찰나적으로 그것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될 줄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진짜 모든 삶 전체에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이 주신 평안만이 진정한 내면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참된 평안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분수처럼 쫙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자꾸만 눌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전국적으로 요즘 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데 주식을 의지했다가 주식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지혜도 여러분 어떤 것도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을 지금 공천하고 있는데 공천에 탈락되어지고 현직에 있는 분들도 탈락이 되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한 이런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도 지혜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이 참된 평안을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떨어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내 내면에, 내 삶 전체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찬탈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계속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가지시느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 들어야, 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이 그 내면에 평안함이 막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야 될 그 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예언컨대 전쟁은 끝이 납니다. 너무 중동 전쟁을 가지고 초긴장, 초눌림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중동 전쟁에 종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지언정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여러분 떠느로 밤을 채우거나 식음을 전폐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밤에는 잠을 자고, 아멘.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하면 된다. 여러분, 정 불안하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셨어요. 주야 불안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불안하구나, 너의 불안을 내가 아노마,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서 누리거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끝까지 지금 요한복음 13장 중반부에서 17장까지,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렇게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강조한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감정과 느낌과 비전과 도전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꿋꿋하게 순종해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